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온 전은혜입니다. 저는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저는 간질병 환자였는데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그런데 부활신 예수 만나 지금은 간질병에서 벗어나서 기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12살 때 한 주일 나였어요. 교회에서 서서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계신 엄마께서는 제가 누구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쓰러졌대요. 부모님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고 저를 병원에다 데려갔다고 해요. 이렇게 간질 증상이 일어날 때면 저는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기억도 할 수 없는데요. 엄마께서는 제가 잠을 자다가도 발작 일어나고 밥을 먹다가도 발작 일어나고 길을 가다가도 발작 일어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쓰러진 것을 본 엄마께서는 이때부터 24시간 항상 저와 함께 하셨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항상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니까 전 항상 여기서 아플까 저기서 아플까 하며 염려하고 들어왔어요. 한 번은 엄마 차를 타고 외출하던 날이었어요. 제가 엄마 옆에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발작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엄마께서는 제가 차에서 머리를 내밀지 못하게 저를 붙잡았다고 해요. 이런 일도 전 아무 기억이 없는데요. 그때 엄마께서 저를 말리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대로 머리를 내밀어 끝났을 거예요. 이렇게 간질병을 통해서 저는 항상 죽음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항상 부모의 통째를 받으며 생활했어요. 저는 스윙을 좋아하는데 부모님께서는 스윙을 못하게 하셨어요. 물에 빠질까 봐요. 또 높은 곳에 올라가면 가장자리 못 서게 하셨어요. 떨어질까 봐요. 또 저희 집은 겨울마다 벽난로를 비는데요. 저는 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어요. 불 쪽으로 쓰러질까 봐요. 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저는 간질병에서 정말 도망치고 싶었어요. 저는 간질병을 고치기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요. 무엇이 건강에 좋다면 뭐든 다 했고 안 좋다고 하면 절대로 안 했어요. 저는 간질병을 고치기 위해 영국과 한국에서 유명하던 병원은 다 찾아가 봤는데요. 저는 발작이 일으키는데 실제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다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했어요. 이렇게 여러 병원을 다니는 중 전 영국에 한 병원 입원하여 머리에 여러 개의 줄이 붙이고 2박 3일 동안 저의 움직임을 녹화하며 검사를 했는데요. 마지막 날에 점심 먹다가 제가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간질병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저는 확실히 간질병 진단을 받게 됐어요. 검사 후 간질병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요. 이 약은 발작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약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약을 꾸준하게 먹었는데요. 약을 먹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잘 되질 않은 만큼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약을 먹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머리만 멍해질 뿐 발작은 계속 일어났어요. 이렇게 저는 정말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말이 되든 안 되든 다 해봤어요. 또 한 번은 어떤 목사님께 기도도 받았는데
제 병은 그대로였어요. 정말 실망이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도 고치기 위해 열심히 말씀을 보고 기도도 했어요. 하느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여러 번 읽었어요. 또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한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발작 일어나서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저와 비슷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밖에 없다고 하신 것을 보며 기도를 간절히 하면 낫겠구나 하고 이때부터 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끈질긴 과부처럼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먹었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약을 먹어도 안 먹어도 나를 놓게 하는 것은 약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제 있는 모든 약을 다 버렸어요. 아빠께서는 저보고 미쳤다고 하셨지만 약을 끊은 뒤 저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됐어요. 하지만 발작은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던 중 우리 이모 통해서 저는 한마음교회 사람들의 간증을 보게 됐어요. 간증이 너무 좋았어요. 이 교회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어서 엄마와 함께 한국에 있는 한마음교회를 찾아가게 됐어요. 이곳에서 저는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됐고 간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계속 부활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오셨다가 가셨을까 하시면서 그냥 가시지 않으셨다. 증거를 주시고 가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정말 증거를 주셨다고 써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친구가 부활이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먼저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에서 죽이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부활을 하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2000년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저처럼 사람 되셔서 오셨다. 증거를 주시고 가셨구나. 부활이 실제 되는 거예요. 정말 신나는 거예요. 저는 더 확실히 부활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찾아봤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보게 됐어요. 그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책이었는데요. 이것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신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대신에 죽은 거예요. 창조주가 어떻게 사람인 저를 대신에 죽을 수 있어요? 레위기 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제물에게 안수한 다음 그 제물의 피로 제사를 지내면 그 죄가 다 사지더라고요. 제물의 죽음으로 한 날에 죄가 다 사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온 세상 모든 죄를 다 사기 위해 하나님이 하늘 나라에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제가 죽을 자리에 저희 창조자가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보자마자 저희 모습이 드러났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발작 일어날 때마다 무너지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그래서 힘들게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의 증거까지 주셨는데 전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삶이 떠올랐어요. 잠을 자다가 쓰러졌을 때, 자동차에서 머리를 내밀고 했을 때, 길을 가다가 쓰러졌을 때, 저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으면 저는 지옥인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저를 기다리신 거예요.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셨던 것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병도 다 고쳐주셨는데 저는 왜 전 낫지 않아요? 힘들어요. 지금 낫게 해주세요. 라고 불평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주셨는데 나의 병과 고통을 다 끝내주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병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제가 저희 주인이었어요.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저희 주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희 하나님입니다. 아멘. 제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아멘. 바닥이 젖을 만큼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 모든 질병 다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제가 남을 입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은 저는 이제 더 이상 간질병 환자가 아닙니다. 아멘. 저는 새로운 피조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 이전에 절대 누려보지 못한 기쁨과 평강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들과 교회 지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언제 어디서 발작이 일으킬지 몰라 두려워서 부모님을 떠나지 못했는데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시기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네. 부모님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저를 예수님께 맡겨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저와 우리 가족은 다 저의 간질병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아멘. 저는 지금 전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아멘. 예전에 간질병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을 신나게 다 하고 있어요. 아멘. 옛날에는 피곤해서 발작이 일어날까봐 새벽 기도에 가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가요. 마음껏 새벽 예배에 가서 말씀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교회 지체에 장례식에 가서 일을 도왔어요. 3일 동안 일을 도왔는데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해서 신나게 일을 도왔어요. 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아침 식사 회식을 하는데요. 저는 이 날이 항상 기대가 돼요. 회식을 하며 교회 지체들 한 분씩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여자 축구 경기 보러 가서 신나게 응원을 했어요. 이전에는 절대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저는 주님이 주시는 하루하루가 너무 기대가 돼요. 그렇게 기쁘게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이전처럼 갑자기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쓰러졌어요. 한 형제님이 접어서 나갔다고 해요. 옛날 같았으면 우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니까 우울할 수 없어요. 아멘. 왜냐면 제가 발작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발작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 사실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남을 입었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붙잡습니다. 아멘. 이렇게 저희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붙들면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다 날아가요. 옛날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 주인 아니니까 말씀이 힘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니까 이 말씀이 제 말씀 됐어요. 아멘. 지금 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뜨기입니다. 아멘. 저는 강한 용사입니다. 아멘. 진리가 저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멘. 주님께 정말 감사해요. 저는 지금 지체들의 간증을 영어로 번역하고 더빙하고 있어요. 영어로 더빙된 영상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저와 함께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처럼 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제 간증을 보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Jesus has risen. Jesus is my Lord and my God.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한마음교회 이진솔입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었는데요. 시각장애로 인해 힘든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쁘게 살고 있는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8살 때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칠판에 뭔가를 써주셨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할머니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진료 결과는 시신경 위축과 황반 변성으로 인한 시각장애였어요. 내가 장애인이야? 그래? 나는 장애인 하기 싫은데. 어린 나이였지만 장애라는 말은 좀 충격이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면서 방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실명이 안 되면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시력은 손목에 시계를 차도 시계바늘이 안 보일 정도예요. 제 눈앞에 있는 반찬들도 두루뭉술하게 색깔만 보이지 어떤 반찬인지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요. 초등학교 때는 알림장을 쓰는데요. 칠판이 안 보이니까 매번 친구들에게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계속 부탁하려니까 점점 미안해지고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친구들에게 부탁을 못해서 알림장을 못 쓰고 집에 가는 날에는 할머니께서 친구 어머니들께 전화를 하셔서 알림장을 알아보시곤 하셨는데요.
한 번은 친구가 저에게 와서 야, 우리 엄마가 너네 할머니 보고 알림장 알려달라고 그만 전화하시래 하는 거예요. 내가 눈이 잘 보였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며 시각장애인인 제 자신이 정말 비참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오른쪽 눈보다 왼쪽 눈이 더 잘 보여서 무엇이든 볼 때 고개를 옆으로 돌려 왼쪽 눈으로 보는데요. 저는 똑바로 본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눈에 초점이 안 맞다 보니까 사람들과 오해가 자주 생겨요. 오해가 생길 때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말해야 했는데요.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대하지 않을까? 동정하진 않을까? 혼자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상황들이 싫더라고요. 하루는 이런 저를 보고 남자애들이 눈병신이라고 장님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친구들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이런 말을 들어도 반박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정말 서러웠어요. 어차피 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이라는 생각에 눈물만 나더라고요. 제 장애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친구들의 말을 인정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엄마와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요. 학교에 가기 싫어서 엄마, 나 오늘 머리 아픈데 학교 안 가면 안 돼? 엄마, 나 오늘 배 아파서 학교 못 가겠어. 하고 매일 떼를 썼어요. 엄마께서는 제 속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런 제 투정을 받아주지 않으시고 항상 학교에 보내셨어요. 결국 엄마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각장애 학교로 전학을 보내셨는데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이 조금 어색했는데 생활해보니까 일반 학교보다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곳에는 아예 눈이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항상 도움만 구하고 피해만 주는 입장에 있다가 이런 친구들을 돕게 되니 너무 기뻤어요. 나도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존재구나. 이때 처음 저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받는 놀림이나 시각장애로 불편함을 겪는 등의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마음도 조금 편해졌어요. 저는 혼자 외출할 때 새로운 장소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데요. 제가 늘 다니던 곳은 익숙해서 괜찮은데 새로운 곳은 주변이 잘 안 보여서 힘들기 때문이에요. 얕은 턱인데도 잘 안 보여서 걸려 넘어져 사고를 당할 뻔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모서리에 부딪혀 멍이 들기도 해요. 특히나 불편한 것이 있다면 화장실 표지판이 잘 안 보여서 화장실을 잘 못 찾는 것인데요. 한 번은 겨우 찾아 들어가려는데 남자분이 나오는 거예요. 표지판을 잘못 봐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갈 뻔한 거죠. 이런 상황이 몇 번 있었는데 그래도 때마다 좀 민망하더라고요. 4학기 첫날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가는 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요. 횡단보도 앞에 무릎 높이 정도의 눈이 쌓여 있었는데 다들 잘 밟고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밟고 넘어가려고 발을 디뎠는데 그만 잘못 디뎌서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넘어져서 다리도 아프고 옷도 완전히 흙탕물로 뒤덮여버렸어요. 더러워진 옷을 대충 풀고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저보고 옷이 왜 이렇게 더러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첫날부터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짜증도 나고 수업 내내 더러워진 옷을 입고 앉아있으려니까 찝찝해서 죽을 뻔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눈앞에 물구덩이가 안 보여서 그대로 물구덩이에 발을 담그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렇게 몇 번 담궈보니 물구덩이를 피하는 감이 생겼어요. 물구덩이가 있는 것 같으면 감으로 삥 돌아가거나 까치발을 디뎌서 피하는데요. 사람들에겐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발이 젖는 것보단 몇 배 낫더라고요. 하루는 식탁 위에 그릇을 치우고 있었어요. 보온 도시락이 있길래 치우려고 들었는데요. 그 안에 뜨거운 물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물이 담길 줄도 모르고 대충 들었는데 그대로 뜨거운 물이 제 몸에 쏟아졌어요. 안 보이니까 이런 일도 당하는구나. 별일이 다 있네.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일로 몇 주간 계속 얼음을 대고 연고를 발라야 했는데요. 안 그래도 잘 안 보여서 뭐 하나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진짜 귀찮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1학년을 마칠 때쯤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의 미래를 위해 캐나다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캐나다로 들어가기 1년 전에 엄마랑 아빠가 먼저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셨는데요. 우리 엄마께서 들어가셨던 하숙집이 한마을교회에 다니셨던 분이 운영하시는 하숙집이었던 거예요. 엄마께서는 그곳에서 복음을 들으시고 저한테도 전화하셔서 한마을교회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캐나다에 오면 같이 다니자고 하시더라고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같이 가기로 했어요. 교회 이모들이 품 안에 선물을 가득 안고 저를 기다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돌아오는 첫 주일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가서 하숙집 이모에게 복음을 듣게 됐는데요. 사회과부도 맨 뒷면을 펼치시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태어나고 죽었는지 연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지어낸 책 속에 주인공이라고만 생각했던 예수가 역사책에 나와 있다니. 그리고 제자들까지? 이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었던 사람들이면 살아있었을 때 했던 행동이나 일들도 진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모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럼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였어? 역사책에 부활하셨다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알게 되니까 다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니까 저절로 믿어지더라고요. 이모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6장 9절을 찾아주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저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참으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다 참으셨던 거예요. 저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싶으셔서 죽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그려졌어요. 바닥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고 하나님과 저는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의 피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며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가 주인이 되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가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왜 나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남들이 당하지 않아도 일을 당해야 하나? 왜 남들이 누리는 것을 나는 누리지 못하나 하며 원망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뤄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이분이 원래 저의 주인이신데 제가 주인 노릇을 했어요. 그때 모든 것이 다 풀어졌어요. 내가 장애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힘들었던 것보다 저의 실상이 보이니 하나님께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신앙훈련을 받으려고 한국에 있는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했는데요. 성경책을 보니까 병 걸린 사람도 고침을 받고 저처럼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고침을 받더라고요. 이 말씀대로 저는 눈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요, 살아봤자 7, 80이에요. 아, 그렇지. 이 세상에서 살아봤자 7, 80이지. 하는데 인생이 끝난 후 갈 천국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 앞에 서니 이 세상에서 잠깐 가지고 있을 제 장애가 점과 같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구나. 장애를 가진 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살게 해주셨구나. 더 이상 제 장애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에 눈이 떠지니 저처럼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제 장애가 장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지금 저는 예전에 병원에서 들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눈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특수 돋보기로 보면 그나마 보였던 책들도 지금은 특수 돋보기로 봐도 안 보여요. 길을 갈 때도 더 신경을 쓰면서 걸어야 하고요. 제 눈은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도 날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있거든요. 날마다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날마다 천국의 소망이 부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세상에 사는 잠깐 동안 불편할 수 있어도 영원한 그 나라가 선명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기쁨으로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불편함을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소망으로 덮게 해주셨어요. 저는 날마다 이분을 바라보면서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어도 금방 훌훌 떨어버리고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시각장애를 가진 한 동생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루는 그 동생이 전화를 해서 저에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곧바로 동생에게 너가 힘든 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어. 우리의 주인은 영원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야. 예수님 안 믿는 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힘들 수가 없어. 평생 기쁘게 살 수 있어.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얼마나 자유롭고 기쁜 삶을 살게 되는지 알게 되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노방전도를 자주 하는데요. 한 언니와 함께 길을 가다가 어떤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가만 보니까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더라고요. 제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그분께서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가지실 것 같아서 그분께 제가 시각장애인임을 밝히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장애가 있으니까 불편한 것도 많고 점점 살아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이런 장애를 가진 몸이 아니라 영원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저 지금 예수님 믿고 완전 기쁘게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장애를 벗어나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게 사실 것을 생각하니 정말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 지체분들과 함께 교회에서 체육대회 준비를 할 때였어요.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이것도 도와주고 싶고 저것도 도와주고 싶은데 잘 안 보여서 많이 도와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구경해야 했어요. 눈이 좋았으면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런 제게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에 대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시는 말씀이 꼭 제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장애 때문에 도울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섬기려 하는 제 마음이 귀하다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정말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편에서 제 장애를 보게 되니 제 장애는 너무 큰 축복이더라고요. 지금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몸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기에 저는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기뻐요. 저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해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삶은 너무도 짧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기쁘고 값진 삶을 살고 있어요. 장애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매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